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때와 공동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이 상황과 이 사태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시면서 얘기를 나눈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가요? 답을 먼저 말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정도 이렇게 시리즈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더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 때와 함께, 오늘 또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마지막 때의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갈보리 채플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What the world is coming to 라는 책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대치하고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잇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 아닌가? 종말이 가까웠단 말은 이전부터 해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답은 이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과 그 의미가 다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코스모스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코스모스란 세상이란 뜻의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통치권의 체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세상 통치 체제의 최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행해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오랫동안 인간은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했으며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통치 체제를 시도해 보았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해봤으며 이를 위해 통치체제를 바꿔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의 결과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을 얻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생긴 공산주의 체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형태를 빠져들었다. 이게 1970년대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참여한 대립으로 이제 냉전 시대였죠.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 인간의 제도로 통치체제를 시도해봤지만 공산주의, 자본주의까지, 민주주의까지도 완벽할 수 없다. 어느 체제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세상의 외침, 사랑에 대한 세상의 갈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자는 세상의 함성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체제를 고대한다. 그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왕국이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물이 바다 덮고 있듯 의가 온 땅에 덮기를 기다린다. 장차 이 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쓰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는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을 그냥 끝, nothing,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통치의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하자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관점, 노아의 홍수로 바라보는 관점, 노아의 방주로 바라보는 관점,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대하고 깨어있고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찾으셨죠? 네,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다루고 있는 종말론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당시 그 지역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산의 진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관점과 두 가지의 시점, 관점보다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해산할 때 시기가 있는데요. 어떤 시기냐면 진통이 막 시작하는 시기가 있고요. 해산을 바로 앞두고 진통의 정점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경험을 잘 하셔서 잘 이해하실 텐데 그 외의 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은 있으시겠죠? 갑자기 출산하는 게 아니라 출산의 과정 가운데 진통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 진통은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진통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통의 강도는 해산이 임박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그 시기가 촘촘해지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마지막 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중에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진통의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왜 주어졌을까요? 진통의 그 시작이 왜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그 시점과 간격이 벌어져서 점차적으로 그 진통이 오고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해산이 이루어지는 정점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로 진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진통의 때인데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해산을 할 때 낭패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이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이 딱 왔을 땐 다 준비치 못한 것처럼, 갑자기 임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맞게 된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하지만 그렇죠? 빛의 자녀, 낮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때를 무방비 상태로 기도하지 않으며 깨어있지 않으며 보낸다면 어둠의 자식과 동일하게 깜짝 놀라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차이가 뭔가요? 깨어있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담대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둠의 자식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때를 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린 이 시기를 마지막 그 승리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열쇠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진통의 때라 할 수 있나요?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나눠봤습니다. 먼저 표면적 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교회는 표면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리로 와서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미혹받지 말아라 하시고 나서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극명하게 그 어떤 재난의 때를 보기 이전에 또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종교적, 정치적, 자연적, 시대적인 총체적인 상황 보이는 표면적 표지.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역동적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탈과 변질과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표지에 유의할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역적인 사건,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개인, 한 동네, 한 나라의 상황을 갖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일어난 어떠한 해프닝을 갖고, 자연상을 갖고 영상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자신들의 유리한 이론을 그거에 사용하면서 전 지구적 사건인 것처럼 막 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더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은 어떤가요? 전 지구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그때는 한국에서만 주님이 재림한다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신천지 14만 4천이 대부분 한국에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인 성경의 시간표로 가는 이스라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 국가적으로, 한 동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마지막 때다 이러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어야 됩니다. 이쪽 끝 저쪽 끝에서도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직접적이진 않으나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간접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정부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통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 협조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또 발전되고 또 촘촘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통의 때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가장 뚜렷한 표지는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설명과 타이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두 표지 중에 표면적인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인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디모데 후서를 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새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새 번역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이렇게 어려운 때, 고통할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물론 이러한 상태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 촘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과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 영적인 내면 상태가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내면적 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위기에 드러나는 인간의 잔혹성과 악함을 아주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닌 더 무서운 사회적 바이러스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있죠. 두려움을 기반으로 이기적이고 매정하며 사랑 없고 분노하고 차별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돌아보지 않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도 노출되고 우리도 그렇게 악한 모습을 꺼내어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표면적 표지와 내면적 표지가 더 촘촘하게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미혹과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복되어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미혹이 등장합니다. 우린 성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2장 18절입니다.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쭉 거짓말로 미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마지막 때에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이 원문에 보면은
세번역으로 봐도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날이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날에 이르지. 그렇게 또 그 마지막 때에는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또 바로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표면적 표지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솔직히 표면적인 징조보다 더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표면적 징조를 말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표면적 징조에 대한 집중을 너무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가장 많이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미혹받지 마라. 믿지 마라. 아무거나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24장에 6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혹. 그 미혹은요.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러한 진통의 때가 오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 의미 없다. 이 일과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어찌 지옥을 만들며 심판하신가?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부분, 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하고 상관없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다. 인간의 통치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이루어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죠. 이 일들을 어떤 성경의 근거로 찾아볼 필요가 없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조장하여 마지막 때이니까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너희가 나와서 준비해야 된다.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직장 다니면 뭐하냐? 일상적인 삶에서 일탈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을,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또 극의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미혹은 더욱더 득세하게 됩니다. 물론 이단 사상과 사이비 종교는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우리 한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신천지가 뜬금없이 이슈화된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진통의 때고 너희가 준비하라, 미혹되지 마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혹? 설마 내가 미혹을 받을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미혹은 미혹 받을 것 같아서 미혹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페이스북에 모르는 이름이 좋아요를 이렇게 몇 번 누르셔가지고 이분은 누구지? 라고 이제 뭐 물론 제가 모르는 분 300 몇 명이 저희 그 카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맞나요? 아무튼 그분보다 더 되나요? 아무튼 더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 이름을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금 추적해보면 이렇게 딱 클릭해보면 그분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잖아요. 저희랑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컨택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렇게 그림이랑 이런 것들 되게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동방번개 그 전능신교 분이셨어요. 여러분 뭐 너무 놀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탈퇴, 그러니까 이제 강제 탈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제가 또 가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 정말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고 같이 은혜를 경험했던 친구였는데 은혜로 교회 그 PGA 그 타장마다 하는 그 은혜로 교회 있잖아요. 지금 PG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족이 다. 근데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고위급이라고 뭐라 그러죠? 좀 상위 그룹에 있는 그래서 막 유튜브로 포교하고 막 이렇게 변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보다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의사 친구였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이단에 빠지고 이렇게 큰 이슈만을 갖고 미혹이라고 또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골방에서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세련된 미혹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또 이렇게 시리즈별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보다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 진통의 때에 잠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시기에 이 정도 상황에서도 믿음이 막 흔들리고 미혹을 받고 있고 경건의 삶을 유지 못한다면 더 큰 미혹과 환난과 진통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해산의 때가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요 정도의 기간에도 요 정도의 환난과 고난에도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면서 이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꼭 멈춰진 거, 온 세상이 멈춰지는 거, 내 이 삶에 어떤 것이 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바울과 같이 한번 옥중서신 바울과 같이 가장 창조적인 것을 한번 창조해보자,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보자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정오기도에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채 새로운 드라마를 정주행하시고 또 말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 창조해내신다면 여러분 미혹에 쉽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예배하고 그냥 정말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 성경책을 보며 누군가가 유튜브에 찾아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스스로 손을 들어 예배하고 그 골방의 예배를 세워야 될 때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아무튼 미혹의 단어라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에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내면적 표지 설명할 때 제가 읽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때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하면서 인간의 황폐함, 그 영적인 황폐함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이렇게 쓰일 때는 이렇게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번역돼서 유세비아라는 단어로 온 겁니다.
그 야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유세비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야레 예호와 이렇게 경외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있고 어떤 누군가 대상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앞에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경건한 척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대상이 없어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진위가 없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 시스템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외적인 것. 그 모양이라는 단어도요. 헬라어로 원 뜻은 뭐냐면요. 외모, 유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듯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우리 가족이 교회 가니까 교회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유행 따라가듯.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원칙에 헌신된 것이 아닌 인격적 관계에 헌신된 것. 바로 그것을 경건의 능력.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상이 분명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산상수훈 팔복을 하면서 그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대상이 확실한 것, 그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겠죠. 네, 또 경건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주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풀어지고 하면서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경건함이 바로 나오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계속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미혹되지 말고 경건하여라. 경건함을 깨어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으며 경건의 훈련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미혹, 나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 있으면 미혹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끊임없이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진리 비진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우리를 막 몰아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점검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권면하면서 넘어지지 말자, 미혹에 당하지 말자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그것에 대해 훈련되어지고 서로 확인되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이기고 경건의 삶을 훈련시키는 데는 모든 것에는 공동체에서 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공동체성 안에서 배양된다. 성 버나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거룩한 백성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들은 공동체성 안에서 그것이 배양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신 호칭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좋은 군사.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한데 묶으십니다.
하나하나 부르시고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묶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띠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자신을 닮게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을 결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개별적 임무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닮지 못하죠.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 성품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짧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의 개념으로만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모습에 한정을 지어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전파하셨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치셨다, 치유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경건하라, 깨어있어라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객체성보다는 공동체성이 더 부각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성 안에서도 천국에 갔을 때 혼자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흰옷 입고 하프 치면서 혼자 쉬는 거, 이 정도만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국은 문화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안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백성이라는 거죠. 문화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신 많은 구절들 중에는요,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으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이뤄내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대표적인 거, 첫째 드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공동체 없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 25절,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그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더 모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이자고 했을까요? 왜? 미혹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함께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이루며 성장하는,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SNS상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어요. 그때는 이제 대구에 확진자가 확 생기고 경기도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막 펴지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 SNS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그룹에서 임직원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준 것을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구호 물품에 보면은 막 마스크도 있고, 뭐 음식 사발면이라 뭐 그런 것들,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종이가 하나 있는데,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삼성 임직원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 그 페이지에 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임직원 부모님이 대구 경북에 사시면 거기로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밑에 머슴살이를 해도 대갓집 머슴살이가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살이를 해도 대갓집 머슴살이를 해야지 이런 거를 제공받는다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거기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뭐든지 보면 저는 이제 다 교회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 타이밍이 딱 저희가 영상 온라인 예배로 딱 전환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그런 사태 가운데 교회가 대처하는 걸 보는데 막 되게 열심히 온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정오기도회라는 것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막 뭔가를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제공하고 막 이런 하는 모습들, 최선을 다해서 막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딱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받고, 우리 성도님들 머슴살이를 해도 대같이 머슴살이처럼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제공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씁쓸하면서 미안하면서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오기도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방기도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회자들, 교회의 마음이다,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막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공동체가 있어야지 돕습니다.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관심 가져 하고 있고요.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미혹되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물론 우리 공동체가 더 잘해야겠죠. 저는 이번 시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 지금 한 분 한 분 어떻게 영적으로 황폐해지진 않으셨을까?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미혹을 이겨내고 경건의 삶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 솔직히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수요 예배 때 한 번 나오면서 자신을 무장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깨어있는 삶이 뭘까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그 고고학 발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세라 신상, 아세라 신상, 그것이 이렇게 큰 신상도 있지만 그런 신상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한 요만한, 손에 딱 잡으면 이렇게 잡히는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세라 신상. 그래서 이걸 몸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눈은 아세라 신상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손에 쥐어 조그만 생명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없는 물건 하나 붙잡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 하나 잡고 딱 한 손에 움켜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아스트라 신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친구야,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이렇게 툭 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들고 있는지도 다른 사람들이 뭘 들고 있는가 보면서 체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올 수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너무 오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물리적 교회로 모임을 가질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다시 교회로 모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고 오시겠습니까? 더 주님께 관계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더 이웃을, 더 공동체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고 싶으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고 그냥 그리워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그리워서 그때 가서 예배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준비해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빛난 얼굴을 갖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싸우고 나서 경건한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진짜 코로나를 주님께 받으십시오. 세상의 코로나 말고, 코로나 왕관이라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그 왕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청지기로, 내 자녀로 임명한다. 임명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상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로나를 내가 쓰겠습니다. 임명받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맡겨진 양들을, 맡겨진 사람들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기도하며 내가 중보자로 쓰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코로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모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